로마서 15장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죄로 인하여 죽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그 모든 죄와 또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구주로 알고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바람 빠진 공이 탄탄한 공으로 변모되는 것 같죠. 비로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확실히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죠. 구약 성도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렇게 교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최상의 교제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순간순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조언자가 되어 주시고 동료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 인격 중에 한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이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바로 이로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관장받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항상 보게 되지요. 나갈 때는 나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성령님으로 늘 관장받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 중에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이라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그렇게 정신 정도로 생각하고 두 분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영으로 보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꼭 방언을 받아야 되고 신유와 은사, 각종 기적들을 행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이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을 이웃의 개 이름을 부르듯이 자신의 종 부르듯이 부린다는 것이죠. 가장 큰 오류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죠.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는 입만 열면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불,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등 갖가지 모든 말을 앞으로 성령을 갖다 붙입니다. 급기야는 그들은 성령의 증인이라는 말까지 씁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라고 과거에 여러분 찬송 부른 적도 있죠. 이런 연유로 은사주의자는 끊임없이 성령을 외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령 침례교회 성도들은 성령 이름을 그들은 너무나 많이 부르는데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불구하고 능력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실수가 잘못된 것이 성령님을 너무 우리는 제외시킨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만 하다 보면 성령님을 도외시하게 돼요. 사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제껴둘 수는 없습니다.
바른 말씀 밖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에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제쳐놓고 내가란 말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말씀에 저장하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역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사역에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진지하게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향상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설교자는 나는 성령 없는 종교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나 중생 없는 죄삼, 믿음 없는 경건,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이 20세기에 나타나게 될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교회의 사역도 경건도 죄사함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도 성령님께서 관장해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부과하신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서신 중에 로마서죠. 15장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이 신약시대의 교리가 가장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서신의 마무리에서 이방인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과 자신의 사역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기초 위에다가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20절에서 사역에 자신의 개척자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불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빵, 생명수, 또 길, 문, 선한 목자, 진리, 생명 등으로 주님은 바꾸어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리워요. 진리의 영으로 불리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우고, 주의 영으로 불리우고, 또 성령으로 불리우고, 또 위로자로 불리웁니다. 이 세 번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은 우리는 늘 성령님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동역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벌써 2011년도도 6월 달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반이 지나고 반의 시작입니다. 근데 지난 것은 이미 다 지난 것은 다 생각해도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 올해 2011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더 사역을 더 박차고 나갈 것인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가 그 먼저 앞서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잠깐 한번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였습니다. 그분은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심판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세요. 성령께서 또 믿는 모든 성도들임을 인치십니다. 확증하십니다. 보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성령님의 그 인격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통한 능력을 얻으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걸 첫 번째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잠시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염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옛 육신이 아닌 새 사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더 강건해지고 성장하려면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고 자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그 아기가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침례인 요한입니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침례인 요한의 성장입니다. 영 안에서 강건해진다. 참으로 귀한 말이죠. 영 안에서 강건해져라. 우리 주님께서도요, 탄생하신 이후로 성경은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매,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자, 영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더욱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안에 들어오는 마귀의 침입, 그 영적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눠졌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은 거듭나게 되고 몸은 밀착되었던 혼은, 몸에 밀착된 혼은 분리가 되어서 혼이 구원받고, 몸은 없어져 하더라도 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서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과 영적 전쟁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비유됩니다. 이런 갈등과 반목 전쟁을 로마서 6, 7, 8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해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다음에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은 뭐냐면 믿음의 숙성 과정입니다.
성숙해지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트레이닝을 하고 헬스클럽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근육과 골격을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하면 믿음의 숙성 과정인 바로 성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 몸은 컸는데 지능이 7살 이하 정도로 되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하면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구분되어야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다라고 러커 목사님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가?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인가? 자, 해결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강건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공부해야 합니다. 거듭나면은 옛생활과 옛사람의 습관을 훌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거듭났는데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들이 여럿이 모여 성경을 비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땅에 웅크리고 앉아서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을 불어 넣었더니 그게 인간이 되었다고? 아니, 어떤 상식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믿는단 말이야. 우스운 얘기다. 성경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는데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냐. 가까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창조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가장 더러운 흙 한 줌을 빚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도박과 술에 미쳐 있었고 훔치기를 밥 먹듯이 하던 비참한 한 인생이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겉사람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의 성품으로 계속 변모가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깔끔하신 여러분 면도도 하시고 깔끔하게 오셨죠. 아침에 하룻밤 자면 면도가 또 털이 나오죠. 예, 또 수염이 자랍니다. 또 면도를 해야 합니다. 하룻밤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든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소재되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깎고 청소하고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잘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들으면 들은 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새로운 성품을 날로 성장하고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인내와 이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내와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5절 13절 보시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여러분 교회였습니까? 자, 바로 이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았죠? 9장 26절. 그 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래야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사랴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이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이게 바로 31절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이루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시대 전 시대가 필라델피아 시대 빼고는 모두 다 박해의 시대였죠. 박해의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고난에서 인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때, 여러분 성도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여러분을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겪을 때, 생활이 여러모로 여러분 참으로 버겁고 구차하고 힘이 들 때 정말 여러분의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인내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극기라고 해요. 자기를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극기라는 말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혼적 힘으로, 혼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바로 성령님을 통한 인내입니다. 박해로부터 내가 인내하는 것이고,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인내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인내하고, 고소를 당했을 때 인내하고.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사실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 참기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내가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인내가 없으면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짐은 내가 지기에 너무도 힘이 듭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괴로움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슬픔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분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공생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인내를 다 감내하셨고 주님은 다 그렇게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성령님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는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낙담한 그리스도인 위로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과 교제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흘리는 눈물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15장 15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로마서 15장 15절, 내가 너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초창기에는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죠. 그 모든 이적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땅에 오직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다들은요, 여호와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은사주자는요, 성령의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절대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받아들인 그 혼의 연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뒤에서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다 이 말이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나지 않고 이 성경의 구절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탁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적합하게 해야 할 말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한 혼을 이겨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령할 때요, 가장 그 한 혼을 이겨오는 그 순간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올 때는 성령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간증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했어요. 내가 저 지옥의 형벌로부터 정말 구원받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게라도 간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을 구원한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했어요. 최소한 내주하신 성령님의 증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당장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더지 한 장 내 이웃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딱 하나 건넸을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만사 형통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죄와 지옥으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는 항상 어려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업은 거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복음은 거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싶다면 성령을 말하는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늘 자신을 숨기셔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능력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만 17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열과 다툼과 자랑과 시기와 음행과 방언들로 문제대로 시끄럽던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사주의자처럼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통한 능력을 얻으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능력으로 넷째 하나님의 은사를 불듯 일으켜서 사용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내 안에 있는 그 달란트를 은사가 되기 위해서 불일 때 일으켜서 사용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좀 건너뛰어서요. 13절 1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내주하시는 성령 힘입어서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교회 안에 들어오고 지옥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요?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조력하고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이 지옥교회에서 보낼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숙고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가지 않는 저 성령으로 믿는 지옥교회에 내가 이렇게 성별하고 왔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께 사역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모두 다 사업하는 사람이면 최전선에서 복음 전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하게 되면 하나님 사역에 서포트는 누가 하겠습니까? 자녀님들의 헌신적인 연약한 무릎으로 기도한 그 기도야말로 정말 여러분 훌륭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달란트가 은사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는 무슨 재주가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달란트, 여러분의 특성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말지 않았어요. 쌍둥이라도 손꼽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재주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자신이 가진 최소한으로 그걸 개발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배양시켜 주신 분이 바로 저는 성령님이라 믿습니다. 저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장인 정신, 이런 프로 정신이 참 마음에 참 좋아합니다. 무언가시 전문가가 돼야 돼라고 믿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래 한몸을 파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 전문 분야로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해도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만 계속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이 거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했다고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일으켜서 사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 숙달, 반복 또 반복해서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하는 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신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내주하신 성령님을 교제하고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리스도인이 불면증에 시달린다. 저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모순이라고 보아집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는 자신 안에 성령님과 문제를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님과 먼저 교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내주신 성령님을 분명히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27편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어요. 분명히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나 약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의학적인 치료가 요구될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약과 의사에게 가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성령님을 교제와 내가 주님과의 별격 사이가 무엇인가를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사람을 정말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지가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나는 뭐 하는 것마다 포기하고 쉽게 나는 나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나는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그래서 난 교회에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먼저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충분한 위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가? 자신 안에 속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강건하지 못하는가? 나는 먼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내 기준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성도의 신실함을 정하고 그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상하고 공허한 마음을 성령님으로 더욱 채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한히 여러분의 빈 구석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을 때, 또 그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떠났을 때, 실망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그 자리를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웠을 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화형과 고문과 배고픔과 그 사역들을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또 인내를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나도 훌륭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사열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여러분이 달란트가 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전문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나 알력들, 갈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인내와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최소한의 달란트가 은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문적인 기술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들의 참된 사랑인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랑의 진리를 견지하고 있느냐 여부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점들, 바람들, 어려움들, 고통들 다 주님이 지금 읽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내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보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